안녕하세요. 역하남, 역대하를 읽어주는 남자. 이 시간에는 역대하 21장부터 24장까지 4장을 다루겠습니다. 역대하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1장부터 9장까지는 통일왕국의 솔로몬 이야기고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성전 건축입니다. 그리고 10장부터 36장까지는 분열왕국인데 북쪽 이스라엘은 제외되고 주로 남쪽 유다의 다윗 왕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4장을 봤을 때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를 좀 봤어요. 자, 그런데 이제 21장부터 24장까지는 세 왕이 주로 나옵니다. 바로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 그 다음에 아하시야, 그 다음에 살짝 아달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아스입니다. 자, 헷갈리기 쉬우니까 먼저 가계도를 한번 좀 살펴보죠. 자, 북쪽 이스라엘은 제4왕조를 일으킨 오므리가 있습니다. 제3왕조는 시므리죠. 7일 천하로 끝났죠. 그 다음에 그 오므리의 아들이 이제 아합인데 이게 이제 최악의 왕이죠. 악의 전형입니다. 그때 활약했던 선지자가 엘리야고요. 그 다음에 그 아합이 이세벨과의 사이에서 아하시야, 그 다음에 여호람, 요람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딸이 있는데 이제 아달랴인데 요게 이제 최악이죠. 왜냐하면 여호사밧 때 여러분 그 18장 1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자, 이게 이제 큰 양 아주 패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합하고 여호사밧이 잘 나가다가 여호사밧이 이제 혼인 관계, 정략 결혼이죠. 동맹 관계를 맺습니다. 바로 아달랴와 여호람을 결혼시키는 거죠. 자, 거기서 나오는 왕이 누구냐면 이제 아하시야고 아사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아하시야가 죽은 다음에 살짝 아달랴가 한 6년 동안 통치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요아스가 극적으로 그런 다윗의 등불을 이어가는 거죠. 자, 이름도 비슷하고 아하시야, 그 다음에 여호람. 그래서 이런 비슷한 이름이 좀 있는데 특별히 요 아달랴와 여호람이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다. 요게 주목하시면은 이후에 우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이 4장에서 바로 여호람, 아하시야, 그 다음에 요아스, 그 다음에 아달랴, 이런 사람들이 주인공이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21장부터 좀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사밧이 아합과 맺은 혼인 관계가 아주 무시무시한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북쪽 이스라엘의 길을 따르는 그런 왕들이 남쪽 유다의 왕들에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루고자 하는 이 4장에서 바로 이 아달랴, 특별히 여호람과 아달랴의 결혼에 의해서 생겨난 그런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1장. 유다의 가장 비참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요? 여호람입니다. 아달랴와 결혼했던 여호람. 왜냐하면 이제 이 아내가 그런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의 길로 가도록 계속해서 이제 부추기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여호람은 다윗의 묘실에 안치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거죠. 그런데 이 여호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오늘 나오는 이 세 왕, 여호람, 아하시야, 요아스, 이 세 왕 모두 다윗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특별히 이 여호람이 이제 그 첫 출발점인데요. 자, 1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 장자인 여호람에게 이제 왕위를 물려주고 이제 다른 아들들에게는 은금과 보물 그리고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이제 선물을 많이 줘갖고 이제 후하게 대해줬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여호람이 왕이 돼갖고 세력을 얻은 후에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을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방백들까지 죽인 건 아마 이 동생들을 좀 지원하고 충성하는 그런 관리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왕권의 위협이 될 만한 정적을 제거하는데, 야, 이게 굉장히 그냥 이 형제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그 여호람의 어떤 사악함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언제나 우리가 주변에 이제 경쟁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쟁자들을 조력자로, 인도자로 여기느냐, 아니면은 그런 악한 사람들로 여기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리더십이 이제 갈리게 되는 거죠. 반대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를 나의 어떤 인도자와 조력자로 삼는 사람은 그 리더십이 더 공고해지고 탁월한 리더십을 갈 수 있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여호람이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는 그런 원인을 여기서 이제 좀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가장 심각한 거는 이제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한 거죠. 왜 그래요?
아합의 딸이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달랴의 입김이 계속해서 강하게 작용했겠죠. 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멸하시진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과 세운 언약이 계속해서 유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자, 이렇게 이제 악한 길로 가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런 하나님을 저버릴 때 주변의 정세에 변화가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에돔이 배반하게 되고, 그 다음에 림나도 배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지배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여호람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버리시는 거예요. 이런 외세의 침략, 또 조공을 갖다 바치는 봉신 국가들의 배반,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섬기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주변의 정세가 바뀌는 거죠. 자, 11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사실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에는 많이 나오는데 역대 상하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성전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바로 남쪽 유다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여기에 엘리야가 이제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심판을 경고하는 거죠. 편지를 써갖고. 자, 8절부터 10절에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돔과 림나의 그런 배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악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당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음행하겠다. 이 음행하겠다라는 건 이제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고, 그런 그 우상들을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심판을 경고하나 봅시다. 아버지 여호사밧과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고,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서 음행하고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하나님 다 카운트 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 제일 먼저 내 백성을 먼저 얘기해요. 내 자녀, 내 아내들,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리라. 창자에 중병이 들어갔고 그 창자가 빠져나온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런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의 타락은 언제나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심각한 타격을 미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지도자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거죠. 자기 한 사람으로 심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백성들하고 연관된다라는 거예요. 자, 창자에 중병이 들어가고 이제 빠져나온다 그랬는데, 우리가 두 가지가 좀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가룟 유다가 자살해가고 창자가 터져갖고 그냥 나왔다 그랬어요. 또 하나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면서 이 헤롯이 이제 교만해졌을 때 벌레에게 먹혀가지고 잔인하게 죽게 되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그런 내용들을 좀 우리가 좀 염두에 두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16절부터 20절. 하나님이 에돔과 림나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악행하는 여호람에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다가가시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여전히 기회가 있다라는 거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건데 계속해서 악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블레셋과 또 아라비아 사람들을 격동시키셔갖고 이제 여호람을 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17장 11절에 보면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여호사밧 때는 조공을 갖다 바쳤던 나라들인데 이제는 바로 침공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대로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이 이루어졌고, 그때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그런데 이제 이름이 아하시아입니다. 아사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바로 그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22장의 배경이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자, 그래서 8년간 통치하다가 이제 죽게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분양하는 자도 없고 왕의 묘실에도 안치되지 못합니다. 굉장히 수치스럽고 불명예죠. 또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라고 했는데, 자, 이 표현이 뭐예요? 바로 가장 비극적인 왕이라는 거죠. 왜 그래요?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거나 그리워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굉장히 이 여호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 아하시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하시아, 아까 여호아하스라 그랬죠? 그 다음에 아사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하시아는 아버지가 그렇게 악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여호람의 아버지는 여호사밧 탁월한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탁월한 왕 밑에 바로 여호람, 아달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달랴. 자, 그 다음에 이 아하시아는 그런 역시 또 어머니가 아달랴였기 때문에 이제 영향을 막 미치는 거예요. 자, 1년밖에 통치를 못하게 됩니다. 자, 여호사밧이 아합과 맺은 동맹의 결과가 여호람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아하시아에게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 아하시아는 아까 이제 여기 여호람 옆에 아하시아가 있는데 아합의 아들 중에 이제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돼요. 여러분 이 아하시아는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하 1장에 나옵니다. 난간에서 떨어져 갖고 이제 병이 들었는데 엘리야가 아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엘리야가 이제 뭐라 그래요? 아니 어디 물어볼 사람이 없어갖고 그냥 이방 나라의 신에게 물어보냐고. 그래갖고 이제 뭐 50명이 가갖고 불이 떨어져갖고 죽고 또 50명이 가갖고 불이 떨어 죽고 50부장 이야기가 이제 1장에 나오잖아요. 그때 나오는 등장하는 왕이 누구냐면 아하시아입니다. 그런데 동명이인이에요. 요 아하시아는 열왕기하 1장에 나오는 북쪽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남쪽 유다입니다. 자, 1절과 2절. 막내 아들인 이 아하시아가 아까 이제 블레셋하고 어디였어요? 블레셋하고 이제 그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와 갖고 이제 아들들이 다 죽고 이제 마지막 막내 아들만 살아남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아하시아가 왕 위에 등극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2장.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2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야, 이게 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21장 20절에 여호람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32세에 즉위하고 8년 동안 다스렸다 그랬거든요. 그럼 40세에 죽었는데 아니 아들이 그냥 뭐 42세면 아들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으면 어떻게 해요? 자, 그래서 열왕기하 8장 26절에 보니까 22세 때 왕위에 올랐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42세라고 얘기하는 거는 오류가 생긴 것 같아요. 아마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베껴 쓰다가 이제 잘못 실수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절.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이제 행하는 거죠. 당연하죠. 어머니가 누구예요? 아달랴죠. 그러니까 남편 여호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이제 아들에게는 더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머니 아달랴가 꿰어갖고 이제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절.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아합의 아들 요람, 여호람입니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을 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18장에서 우리가 아합과 여호사밧도 동맹을 해갖고 길르앗 라못을 침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손도 이제 똑같은 그런 일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요람이 부상을 입어요. 그러니까 치료차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그 아하시아가 누구예요? 이제 외삼촌이죠. 그 외삼촌에게 이제 병문안을 갑니다. 자, 그때 요때 바로 이제 역대하에서 나오지 않지만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에게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갖고 왕으로 삼아갖고 아합 가문을 다 멸절시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합 가문 제4왕조를 멸절시키는 킬러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후인데 그 외삼촌에게 병문안 갔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결국은 아달랴 때문에 이 아하시아도 유다의 왕이었지만 아합의 그런 집안하고 연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후의 손에 이제 죽는 겁니다. 자, 그래갖고 그 아합의 집을 심판할 예후에 의해서 이제 살해당하고 결국은 이제 다윗의 묘실에 안장되지 못해요. 아버지처럼. 자, 그다음에 이제 아하시아의 형제들과 방백들도 이제 같이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자, 23장에서는 아하시아가 예후에 의해서 아합의 집안 사람들이잖아요. 아달랴의 이제 아들이니까 그 암살당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여기 들어가냐면 그 지도자의 공백을 아달랴가 메꾸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메꾸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23장을 잘 이해하려면은 배경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하 11장에 보면 이 아달랴가 6년 동안 이제 유다를 통치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의 그런 다윗의 등불이 꺼질 뻔한 굉장히 위기였죠. 왜냐하면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유지시켜 주시겠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이 들어간 거잖아요. 자, 굉장히 위기였을 때 자신의 아들이 이제 예후에게 암살당하자 유다의 왕족들을 다 죽입니다. 아달랴가. 그러면서 이제 정권을 장악하는 거죠. 그때 바로 그때 여호세바가 그러니까 요아스 이제 왕이 나오게 되는데 그 요아스 왕과 여호세바가 이제 배다른 어떤 누이였어요. 그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빼돌려고 자기 동생을 빼돌려 갖고 성전에다가 이제 가두고 키웁니다. 그런데 이 여호세바의 남편이 누구예요? 당시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입니다. 여러분 여호야다는 잘 이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24장에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느 날 이 여호야다가 7년 동안 숨겼다가
반란을 일으켜갖고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요아스를 왕위로 등극시킵니다. 자, 그게 이제 배경이에요. 자, 1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제7년에, 그러니까 요아스가 이제 7살이 됐죠. 제7년에 여호야다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요아스의 이제 양아버지가 되는 거죠. 주도 면밀한 계획하에 요아스를 이제 왕위로 등극시켜요. 자, 그러니까 여호람, 그 다음에 아하시아, 아달랴로 이어지는 유다의 암흑 속에서, 그런 어둠 속에서 이제 새롭게 동이 트는 거죠. 새벽에 동이 트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이런 요아스의 대관식에 백성들이 열렬하게 환호가 있자 이런 아달랴가 뭔가 범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직감했겠죠. 그리고 막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끌어다가 그냥 죽이라고 명령하는 거죠. 실제 반역은 누가 한 거예요? 아달랴가 반역한 거였죠. 자, 그 다음에 16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이 여호야다가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제사장, 백성, 왕 사이에 언약을 맺어갖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언약을 이제 체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바알 신당을 제거하고 또 그런 바알의 제사장을 이제 죽이게 됩니다. 자, 모세의 율법을 따라 성전의 직무를 정비하면서 성전의 직원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고 찬양하고 문지기를 둬갖고 부정한 자가 못 오게 하는 어떤 그런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거죠. 특별히 21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바로 예루살렘에 드디어 평화가 찾아온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4장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요아스인데 7살의 왕이 올랐어요. 유다의 왕 중에 가장 어린 나이에 이제 왕위에 올랐습니다. 자, 요아스는 크게 두 시기로 나눠요. 여호야다가 살아있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신실했어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는 이제 하나님 앞에 불신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두 시기로 나누는 내용이 24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7살의 왕위에 등극했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행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뭔가 좀 찝찝하죠? 그러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생존하지 않은 날 동안에는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불신했다라는 것을 이제 은연히 이제 깔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3절에 보니까 장가 들었을 때 이제 자녀를 낳았다. 바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축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정직히 행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7절. 요아스가 하나님의 전을 보수할 계획을 세웁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 회복 운동을 일으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니까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했기 때문에 바로 모든 성물을 바알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아달랴의 영향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는 21장부터 24장까지 아달랴의 영향이 계속해서 있다는 걸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18장에서 여호사밧과 아합이 정략적으로 결혼한 그런 후폭풍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라는 거죠. 야, 이게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8절부터 14절. 이제 직접 성전세를 받도록 궤를 만들어 갖고 성전 문 앞에 뒀는데 그때 백성들이 자유롭게 드리면서 또 후하게 풍성하게 성전세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 헌금을 모아다가 이제 성전을 수리하는 내용이 12절 13절에 나옵니다. 그런 기술자들을 불러 갖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15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130살에 죽었대요. 모세와 아론도 120세, 123세에 죽었는데 굉장히 아주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130살에 죽었을 때 놀라운 것은 왕의 묘실에 장사되었다라는 겁니다. 야, 왕들도 장사되지 못했는데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큰 영예를 얻는 거죠. 백성들로부터 큰 존경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정작 왕인 요아스는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죠. 자, 그때 이렇게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 때를 노리던 유다 방백들이 이제 왕을 부추깁니다. 그래갖고 성전을 버리게 만들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도록 함으로써 그런 죄와 그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만드는 거죠. 자, 이 여호야다가 없자 바로 중심을 잃고 흔들리는 그런 요아스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19절.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갖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경고하지만 듣지 않는 거예요. 자,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그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스가랴는 나중에 학계 스가랴 말라기에 나오는 그런 스가랴하고는 좀 동명이인이면서 다릅니다. 어쨌든 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갖고 20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라고 이제 굉장히 아주 그런 심판을 이제 예고하는 거예요. 자, 그때 반역자들이 왕을 꼬드겨갖고 결국 이 스가랴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저버리고 선지자도 저버리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나오는 이제 스가랴가 이 성경 신약 성경에도 나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니라. 이네요. 그런데 아벨하고 사가랴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이스라엘의 성경, 그러니까 히브리의 성경에 의하면 그들은 이제 이 구약 성경만 읽잖아요. 근데 그들의 성경에 의하면 창세기가 처음이고요. 마지막이 역대합니다. 우리의 어떤 성경 순서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사가랴라는 이름을 언급했는데 그 사가랴가 여기 나오는 스가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2절 요아스의 왕이 그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저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스가랴가 죽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합니다. 어떤 호소예요? 하나님이시여 감찰해 주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나의 그런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23절부터 27절에 보니까 딱 1년 후에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누구를요? 요아스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벌이죠. 자, 요아스가 부상당하자 이제 신하들이 암살합니다. 야,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당해요. 그리고 결국 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자, 과거에 그 아합과 그다음에 요람이 두 번이나 공격했던 그런 아람 군대가 이제는 공격을 해 들어와 갖고 결국 요아스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어떤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내장을 좀 다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